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 성경으로 120쪽이 됩니다. 신약 성경 120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입니다마는 기억을 그래도 하실 겁니다. 개구리 소년들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5명 어린이가 도룡령 알주로 나간다고 그리고 나가고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당시 대통령께서도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나서서 반드시 찾읍시다. 그렇게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이 5 소년을 찾아라고 호소를 했던 그런 사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5 어린 소년을 찾으려고 30만 명이 넘는 군경 합동 조사단이 찾아 헤맸고 민간인 조사단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동원이 돼서 하여튼 샅샅이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로 잠수부들은 물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찾았지만 결국은 5 어린이는 찾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모두가 죽은 그런 땅에 묻혀 있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진 슬픈 사연이 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 방송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또 그때 그 소식과 함께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도 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년들이 살아서 부모에게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개구리 소년의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자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15장 끝까지 다 읽지 않고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로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유명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양들을 다 우리에 넣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99마리는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99마리를 우리에 넣고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갑니다. 밤새도록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길 잃은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개는 집을 나갔다가도 집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조금만 떨어져도 집을 못 찾아옵니다. 그러니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섰는데 마침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쁘게 돌아옵니다. 이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8절과 10절에서 보는 대로 한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돈. 근데 이 은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값비싼 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샅샅이 이게 은화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은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은화를 찾고는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찾은 것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 혼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나 잃어버렸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같이 찾은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영 불효자식입니다. 영 애가 뺐다가고, 그리고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 그저 아버지 재산이라도 그것 가지고 먹고 놀고 싶어만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나한테 넘어올 텐데 그 유산 미리 나한테. 여러분, 보통 아버지 그거 금세 아들이 요구를 한다고 들어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요구를 했는지 아버지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둘째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아들은 유산 받아서 그 돈이 대체 얼마가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가 큰 재산가니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그래도 받았겠죠. 그거 딱 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을 왜 나갔겠어요?
돈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그것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돈이 있을 때는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있고 돈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 돈이 있으면 내 주변에 사람도 있어요. 나 모르는 사람도 내가 뭘 자꾸 사주고 베풀고 뭐 불러다가 같이 즐기고 하면 사람이 내 주변에 붙어요. 그런데 가진 돈 결국 마지막 땡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소모를 했습니다. 당장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대체 어떤 자식이었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생각지를 않을 만큼 허랑방탕을 했을까. 결국은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됐어요. 품꾼이 됐어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먹을 거는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농장에서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남은 것은 굶어 죽는 일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게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죽는 건 아니다. 그때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줄 분은 그래도 내 아버지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불효막심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버지는 내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제 아들이 왔다가 문이 잠긴 걸 보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도 잠그지 않지. 늘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까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고 엄청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하면서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 거는 그냥 어쩌다가 예배를 온 게 아니고 그냥 뭐 시간이 되니까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를 할 것이 전혀 없는 천사 99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를 오면 교회는 이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뭐 할 거 많죠. 뭐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런. 그러나 그것도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의 뭘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마음 쏟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는 한 사람이 교회로 온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그 전도를 하는 일, 또 전도해서 오신 분들 이렇게 집중을 좀 했는지 어쨌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그런 불평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 현재 나와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온 사람한테만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좀 당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여러 개의 언화, 드라크마가 있었지만 그 중에 잃어버린 한 언화입니다. 뭐 아들은 2명밖에 없으니까 한 아들이지만 잃어버린 한 아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무더기로 단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오늘도 큰 교회는 수천 명이 모였을 거고 오늘도 더 큰 대형 교회는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유, 나 같은 사람 누가 뭐 쳐다나 보겠어? 누가 뭐 나한테 관심이나 갖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세 번째 예배자의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예배하는 장소가 없어도 거기에서 내 한 사람이 예배할 때 바로 그 심정이거든. 오늘도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비록 작은 숫자가 모이지만 대형 교회의 수많은 무리들은 속에 내가 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맞이하고 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엄청난 성공을 했고 숫자가 많으면 막 대단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사람들은 숫자가 큰 것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신경을 많이 쓰고 흥분을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헌신, 내가 해야 될 충성,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향유 옥합,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우선순위를 둘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예배도 너무나 귀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은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선과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 하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너무나 기쁘시지만은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천사 99명이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 때문에. 우리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배 때문에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천사 99명이 기뻐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죄인이 회개를 하고 죄를 청산하고 헛된 꿈을 가지고 세상에 정신없이 그게 뭐라고 그게 마지막 어떻게 될 거라고도 모르고 그게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회개를 할 것 없는 천사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죽기 살기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모든 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재미있게 하셨다고 그래요. 교회가 이제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나?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좋을 사람은 목사 혼자밖에 더 있냐? 어느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도한 사람 되면 좋을 사람은 목사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전도를 목사 좋으라고 합니까? 세상에. 아니 그것도 초신자가 또 그런 말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 얘기를 그냥 재미있게 농담으로 받고 웃을 수 있지만 교회의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듣고 제가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참 충격적인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불모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 거죠.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청년 때 그 유명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휘튼 대 명문대잖아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 짐 엘리어트는 청년 때부터 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할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수없이 많지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나 살고 싶다. 그래서 늘 소원이었어. 그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 그러던 가운데 이 남미의 에콰도르 그 남미에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아우카족이 있는데 이 아우카족은 아주 그 밀림 한가운데 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고 특별히 이 아우카족은 너무너무 살인족이라 가지고 백인들은 무조건 가면 처참하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짐 엘리어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6년 동안 이 에콰도르 아쿠아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의 일기장에는 짐 엘리어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기도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저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하나님, 제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저 아우카족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나를 저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엘리어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편지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순간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짐 엘리어트는 이 아쿠아족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결국 미국의 수색대가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한 곳에서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56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네요. 1956년 1월 8일 아침에 이 아우카족들이 이 짐 엘리어트 일행을 무참하게 죽인 사건을 탐색대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짐 엘리어트와 함께 했던 일행은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들은 또 안 죽인답니다. 그래서 짐 엘리어트 부인이
이 아홉 가족을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안 죽인다고 하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는 이 짐 엘리어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국은 신학 공부를 해서 이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결국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우카족 사람들 중에 짐 엘리어트와 일행을 죽인 그 청년이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고 죽였으니까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결국은 짐 엘리어트와 일행을 죽인 이 청년이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고 그곳에서 첫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카족 모두를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사순절을 시작을 할 때 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저녁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침마다 금식을 하고 또 성전에서 자면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러지만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고 있고, 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지금은 전화까지 안 받으시는, 또 못 받으시는 그런 분도 계신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들어요. 그래도 뭐 교회까지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와도 만나고 또 뭐 반찬류도 뭐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까지는 아무리 코로나가 생겨도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사람의 힘으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설득을 잘한다고 사람이 움직여지나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말 잘한다고 그 사람 내 말 따라하는 세상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표현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 동행교회로 보내주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제가 늘 소중하다라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아침 금식을 하면서 어쨌든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서 오늘 주보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을 하다가 아니면 버스를 오고 가다가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든 또 뭐 여러분 아직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네? 이 사순절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애달픈 게, 여러분 혹시 상대방을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애달파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못 스쳐 지나가잖아요. 뭐가 저렇게 애달플까? 내가 뭐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분이 너무너무 애달파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애달플까? 그런 생각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하게 되면서 사정이 오직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참 무던히 애를 써주고 참 관심을 갖고 그 노력을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늘 이렇게 가슴앓이가 돼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런 기쁨이, 찾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설교를 잘 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뭐 그렇게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뭐가 그렇게 있을까? 그러나 정말 잃어버린 한 사람,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의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실험하는 분은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보다도 그분이 더 귀한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그 어느 분 한 명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얘기를 가끔 저한테 이런 노력 저런 방법 써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마음에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이 오고 안 오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분을 보면 인생이라는 게 너무 뻔한 결론이잖아요. 때가 되면 손에 뭐 아무것도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없이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영광을 설교하는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타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오늘 여러분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니라. 그 다음에 9절 시작. 또 찾아낸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23절 뒤로 넘어가서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또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찾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